예, 지난번 우리 설교 세미나 이후에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로마서 연구가 이 교회에서 5달로 2주 전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로에서는 6개월 과정으로 끝이 났고 그동안 목사 횃불회에서 3개월, 또 사모 횃불회에서 3개월, 대전에서 원래 강좌 계속하다가 그다음에 이 집중 연구로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서 몇 달 전에 대전에서 이틀 동안 둔산지방하고 영동지방이 충북의 영동지방하고 합쳐서 이틀 과정으로 집중 연구를 해본 결과 목사님들에게는 이 집중 연구 프로그램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하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너무 시간이 바쁘고 그리고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는 현재 여건이라 이게 이틀에 한다고 하는 거는 6개월 과정으로 했던 이 로마서를 이틀에 과연 해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목사님들은 윤곽만 잡아드리면은 또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 나온 지는 불과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린트 가지고 했었는데 책이 나왔기 때문에 연결시키는 그 방법만 잘 강의가 되면은 별로 어려움 없이 이 책을 적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집중 연구 프로그램을 지금 대전에 이어서 이 집중 연구는 2번째입니다. 서울에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이미 중국에서는 지난 2월에 심양에서 이 프로그램을 했고, 또 다음 달 5월 15일에 가서 심양에서 다시 신화교회에서 집중 연구 이것과 로마서와 또 설교학을 제가 또 하러 갑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중국을 겨냥하지 집중적인 이런 연구 프로그램을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오늘 9시부터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집중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엑기스화 해가지고 그 기본적인 것을 다루겠지만은 시간이 그래도 넉넉히 있어야 되겠기에 9시부터 해봤는데 9시는 너무 사방에서 모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는데 내일도 그저 9시 한 반쯤 이렇게 시작하도록 내일은 그렇게 시간 조정을 조금 하고 그리고 장소가 너무 넓은데 이제 이따가는 좀 좁은 장소에 아늑한 방에 가서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책 표지를 보면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표지를 보면은 52주 강해 설교, 성경 공부, 속회 그리고 구역을 위한 로마서 이렇게 됐습니다. 52주용으로 의도적으로 했고 제가 로마서 연구책은 이 외에 4가지나 있습니다. 7단계 바이블 스터디 교재가 있고 집중 연구 또 개관식으로 있고 또 전문 설교집이 로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약 설교집이 또 따로 그동안 있었는데 4권이 나왔었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 중앙교회에서 종로에 거기서 우리 성경연구소 모임이 이미 1년 8개월 동안 거기서 있었는데 매주 6개월 동안 강의한 내용을 출판한 것입니다. 이 책이 나온 건 불과 몇 달 전이었고, 이런 식의 로마서 연구는 아마 세계적으로는 없는 독특한 것이라 이렇게 자부합니다. 제목과 본문을 똑같이 해가지고 주일 낮에는 강해 설교,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는 바이블 스터디. 그래서 강해 설교는 여기 2페이지 넣고 요약을, 그 다음에 바이블 스터디는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기에 그것은 4페이지를 넣고, 그 다음에
똑같은 제목과 본문을 가지고 또 금요일에는 속회. 제가 감리교 목사인 거로 속회를 앞에다 놓고 또 장로교를 위해서 괄호에다 구역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년 내내 52주를 오로지 로마서를 가지고 집중 공약을 하면은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이 목사 자신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사실은 은혜도 받고 확신도 얻고 아마 말씀의 담력을 얻게 될 겁니다. 제가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인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일회용으로는 안 되고 계속 훈련을 통해서 양육되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질 때 이것이 제자로서 그 제자는 나중에 소위 사역자로서 워커로서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내다보면서 교인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도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부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록 부분이 그거는 개관식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 세미나에서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두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성경을 보는 우리가 그 소위 우리의 눈을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한 성서 연구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성경 공부라고 제가 이렇게 일단 붙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런 방법의 강의로 정보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목회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목회에 도움이 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것이 작년에 신문 한 면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커리큘럼에 대한 빨리 그것이 개혁이 돼야 된다는 어떻게 교회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신학교 교육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좀 접근하고 깊이 들어가도록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가 돼야 된다. 이것이 온 세계적으로 지금 여론화된 지만은 오늘의 그 신학교들이 교수들이 그런 입장이 못 되니까 그걸 고쳐지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수로 한 20년 나름대로 담임 목사 하면서도 제가 봉직해 왔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교수로서 성경을 가르칠 땐 철저하게 성서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강의를 저는 20여 년 줄기차게 해왔습니다. 바로 이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소위 바이블 스타디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시야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간단히 아무래도 숲을 보는 방법하고 나무를 관찰하는 방법의 그 방법. 그러니까 숲을 보는 거는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쭉 한눈에 서울시를 다 보는 성경을 한눈에 들어오도록 보는 방법. 이것이 소위 개관식으로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개관식 정리 방법은 전체 윤곽은 탁 들어왔는데 구체적이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방법의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나무를 관찰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또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이걸 전체를 상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성경 각 권을 상대하는 거죠. 그래서 남산에 가서 숲은 한눈에 들어와서 한눈에 다 들어오지만은 저기 무슨 나무들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거든요. 바로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는 거는 성서의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흐름을 뭐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검토하는 데는 이게 필수입니다.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나무를 관찰하는 작업에 들어가죠. 그게 각권에 들어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로마서를 지금 이 책에 소개하는 거는
이 두 가지를 살린 겁니다. 두 가지를 살렸는데 이 숲을 보는 방법이 무엇을 통해서 나온가 하면은 뒤에 부록에 나와 있는 방법이 그게 로마서를 숲을 보는 방법이 하나예요.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맥은 이걸로 잡아나가고, 왜냐하면 이틀에 집중 연구하는 데는 이 방법을 가지고는 이틀에 이거는 불가능하고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숲을 보는 방법을 하되, 그 다음에 나무를 관찰하는 식의 그 내용은 이 책의 앞에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바이블 스타디 부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나무를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맥을 이어가는 방법은 뒤에 개관식을 주로 하고, 그 다음에 부록에 나와 있는, 그래서 실제 강의는 거기에 나무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 그런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은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한눈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것도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딱딱 이해하고 들어가는 방법의 강의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강의는 아직 세계적으로 소개된 책도 없다고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는 4가지 방법이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겸해서 바로 집중 연구가 가능한 방법이 제 노하우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소개하는 것은 바로 이 둘을 잘 적용케 하면서 로마서를 전체를 훑어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스타디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가 그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 로마서만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의 석학들이 다 이 로마서로 세계적인 신학의 석학들이 됐습니다. 그건 쭉 열가면 금방 다 나오죠. 바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이틀에 되어지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을 목회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 제가 자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서론적인 본서의 요절이 1장 17절, 그 다음에 로마가 어떤 도시냐, 그러니까 쭉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신약성서 시대 로마는 평화와 불멸의 상징이었고 또 세계의 중심을 이룬 것이 로마.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보통 3가지 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설립에 대한 거는 첫째는 베드로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요거는 캐토릭의 전통적 견해입니다. 로마 초대 주교를 지낸 베드로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캐토릭에서는 주장하지만은 분명한 증거는 없습니다. 두 번째, 바울에 개종시킨 사람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16장 3절 이하에 보면은 26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5 단체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이제 우리가 본서에 소개되어지는 그런 그 내용으로 볼 때, 바로 이 바울과 상관된 그런 그 관계로 보는데, 여기 지금 본서에 소개된 여기 지금 로마 교회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산자, 소위 디아스포라, 그들이 로마에 이미 옮겨갔다가, 여기 지금 내용이 그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상당수의 이제 유대인들이 이미 가서 살고 있었는데 AD 30년경 몇 명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인데, 바로 그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거는 우리가 성서적인 근거로 볼 때 가장 타당한 설로 이렇게 전 세 번째 설을 일단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바울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고, 적어도 이 바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 상식적 얘기는 다 피하고,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그는 지금까지의 생을 다 접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생명을 내놓은 이런 것이 바울. 그 다음에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성도라고 했는데, 바로 이미 그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 상대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바로 책이 로마서고,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해서 굉장히 바울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기독교의 진리를 집대성한 정말 아주 놀라운 책을 썼다. 만약에 이 로마서가 우리 성경에 없었다고 하면은 어떠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어떤 그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교훈적인, 제가 설교 세미나 때 이미 말씀드렸죠. 캐리그마의 그런 분야가 아니고 그게 교훈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 내용들이 바로 이런 복음적인 내용, 또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거의 없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기독교를 구조적으로 체계화하고 이론적으로 설정해 놓은 바로 그분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론이 상당히 빈약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그걸 다 보완해 놓았고 거의 완벽하리만큼 해 놓았는데 그것이 로마서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는 너무도 중요한 책이 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것. 6. 기록 연대와 장소 나오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3개월 머무는 동안 그때 분명히 썼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고린도고 그 대략 56년에서 59년 사이로 보는 것이. 그 다음에 7. 저작의 동기와 목적. 자기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로마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이르러 그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바로 염원에서 이 로마서가 나왔고, 그리고 그 준비 과정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해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8번의 본서의 특징은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조직 신학서로 보는 이도 있으나 교리적인 면을 강조하기는 했지만은 신학 전반에 관한 조직 신학서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디까지나 본서는 다른 서신과 같이 로마 성도를 상대로 하는 서신입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를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성도들이 이해할 정도로서의 그 하나의 서신적인 입장에서 바로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그가 최선을 다한 역작이고 성경의 중심 부분이다. 루터의 말이고, 칼빈은 신학의 정수다. 또 스페너의 말은 반지의 보석이다. 이런 표현하기에 아주 넉넉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리편과 실천편.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내일 강의는 숲을 보는 방식의 객관식을 가지고 정리한다고 그랬는데, 바로 그 내용의 근간은 요겁니다. 그래서, 교리편 하면은 죄악론과 구원론. 그 다음에 실천편. 이것이 12장 이후. 로마서를 크게 나누면은
11장까지는 교리편, 또 12장 이후는 실천편 이렇게. 그래서 교리적인 면하고 실제 생활면, 신앙과 생활을 완벽하게 드러낸 책입니다. 그리고 교리편에서 주장하는 것은 죄악론과 구원론입니다. 이 죄악론과 구원론. 이거는 너무도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참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해놓은 책입니다. 저는 아까 이 목사님과 사무실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과거에 로마서 연구 4권이나 이미 나왔지만은 마지막 이 책을 이제 의도적으로 내기 위한 건 아니지만은 종로에서 우리 한국성경연구소를 개설해가지고 이게 저한테 강의를 들은 이들이 스스로 모여서 저를 추대하고 세워서 이제 원래 강자가 주례 강자가 되면서 로마서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다시 이게 손을 대면서 6개월 동안 하루 8시간씩 제가 눈이 정말 아프고 빠질 정도로 이게 연구한 건데, 제가 이번 이 내용을 더듬으면서 또 이미 강의를 하면서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면서 또 새로운 것이 자꾸 발견이 돼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참 무궁무진한 이 말씀의 세계 접하면서 제 스스로 너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거듭거듭 지금 감동을 받으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이 죄악론과 구원론이 우리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죄악론은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론은 개인 구원과 전 인류의 구원.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이 심오한 내용은 본문 안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편을 보면은 이제 개인의 교회 생활, 영적인 생활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 그 다음에 이웃과의 생활. 그래서 로마서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내용인데 그걸 집대성하고 그리고 아주 상당히 조직화해 놓은 그런 책이 로마서다. 그래서 고뎃, 이 스위스의 신학자죠. 그의 말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모든 새로운 부흥은 이 로마서와 관계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에도 보면은 운동장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고 하는 평을 했습니다. 스위스의 작은 시골교회에서 바르트가 바로 이 로마서로 계속 설교하면서 그가 쓴 책에 바로 폭탄과 같은 거죠. 바로 그런 걸 우리가 넉넉히 느낄 수 있는 이게 바로 로마서다. 저는 이 로마서 안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집대성한 바로 그것이 로마서.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우리 목사들이 아주 필수 과정으로 거침없이 설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바이블 스터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 가지고 교인들을 양육하며 훈련시킬 수 있는 이게 로마서만 가지고도 충분하겠다 하는 바로 그런 확신을 얻게 된 것이 제가 이 로마서 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숲을 보는 방법으로서의 그 로마서 정리를 뒤에 있는 부록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책에 우리가 뒤에 본 435페이지 이르겠습니다. 부록이 나와 있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무를 관찰하는 방법은 앞에 있는 것과 그때 제가 연결을 해가면서 그리고 오늘의 제가 이 강의 스케줄은 오늘은 저녁 5시까지 제 서론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2강은 이방인의 죄, 그리고 3강은 유대인의 죄, 3장 8절까지 하고 점심을 지금 1시부터 2시에 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 그렇게 1시에 2시 사이. 그래서 좀 오전에 이렇게 집중 강의하니까 오후엔 좀 쉬는 시간을 점심 먹으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2시부터 다시 시작하면 3시간 동안 4강은 전 인류의 죄,
그 다음에 5강은 개인 구원. 그래가지고 오늘은 8장까지 개관식을 가지고 8장까지 하고, 그리고 내일은 전 인류의 구원, 그리고 실천편, 이렇게 이제 이틀에 일단은 마치는 걸로 그렇게 강의안을 제가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개관식 강의 설교의 차례를 보면은 제가 이게 한영신학대학 교수로 있을 때 4학년 졸업반을 개관식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강의할 때 그때 이걸 만들어 본 겁니다. 그때. 그런데 제가 이 로마서를 10번까지 1에서 10번까지가 결론이죠. 요 틀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룹을 10개 만들어 가지고 제가 강연. 그래서 그 1에서 10까지 그룹 디스커션 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그중에 대표들이 발표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한 강의 10강의를 총정리하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지와 소지 부분만 제시해 주고 철저하게 이 틀에 의해서 개관식으로 정리하는 걸 한 학기 이걸 학생들과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 안을 또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론을 내려주는, 한 학기 동안 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4학년 전 학사 과정에서 남는 건 로마서 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스타디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그 후에 제가 서든크로스 호주에 가서도 거기서도 이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학생들이 그 권학장이 이것 가지고 전부 스타디하는 그 분위기를 잡아주기도 했던 것이 바로 요건데, 이것이 숲을 보는 방법으로 정리하는 개관식 정리가 바로 이런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근거로 해가지고 요거는 읽어가면서 제가 앞에 있는 것과 연결 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서 강의를 이틀 동안 하겠습니다. 서론의 1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이방인의 죄, 3 유대인의 죄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4 전 인류의 죄, 그 다음에 5 개인 구원, 그 다음에 6 전 인류의 구원. 그럼 죄악론과 바로 구원론이 여기서 6번까지 서론 빼고 5강의로 이것이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7번부터 7, 8, 9는 이것이 실천편에 3번 나누어서 개인의 그 영적 생활, 그 다음에 사회생활, 그 다음에 이웃과의 생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 그 다음에 이제 11번부터 나오는데, 이 11번부터 나오는 거는 죄악론 하나 가지고 한 번에 또 설교하는 방법입니다. 그 설교안이 뒤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설명 여기서 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루는 거는 1에서 10번까지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거기 다 설교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악론을 한 번으로 또 설교하고, 또 구원론을 한 번으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13번은 지금 11장까지 교리편을 또 한 번으로 또 설교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러면 죄악론과 구원론을 한 번으로 또 다시 그 중에 또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한 번으로 1장에서 11장까지 한 번으로 설교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실천편 3가지를 또 합쳐가지고 한 번에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끝낼 때는 마지막 15번으로 끝을 냅니다. 로마서를 한 권을 가지고 한 번에 설교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게 제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저렇게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서문에 쓰기를 세계에 없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바로 로마서 연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내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한 사람들은 굉장히 감동을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제가 내일
마지막 결론 시간에는 한 번으로 설교하는 것이 어떠하다 하는 걸 그때 가서 다 여기 안이 있으니까 설명은 간단하게 해도 여러분들이 잘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개관식을 가지고도 15번으로 이것이 바로 그 설교도 하면서 로마서를 총정리하는 좋은 방법의 하나다. 지난번 제가 목사 횃불회에서는 이 방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그 1년 작정하고 강의 시작했는데 1장, 2장 다루다가 그냥 끝을 나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3호 횃불회에서는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저한테 분명히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그 3호 횃불회에서는 3개월 과정을 이 개관식을 가지고 정리를 석 달 강의를 했습니다. 사모님들의 반응이 로마서 한번 확실하게 제대로 배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개관식만 가지고도 로마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때는 이 책이 그전에 안 나왔던 때라 그래서 앞에 연결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 책이 출판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앞에 것을 사용하면서 연결을 짓느냐는 걸 그때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 서론 부분을 넘어와서 한 번은 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읽어가면서 해야지 이게 한번 스터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건 개관식 요약을 해놓으니까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처럼 자신의 복음을 위한 사도임을 증거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감사로 인사의 말을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면서 본서의 대강령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원리를 복음의 대주제로 서론에서 제시했다. 서론 그냥 그런 정도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첫째, 인사.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음.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의지에서가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부름받았으므로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하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강조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된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으로 조언이란 뜻의 유와 소식이란 뜻의 앙게리아가 합성된 것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좋은 소식이 되는 복음을 종의 자격으로 전하는 것이 그의 삶이다. 자, 그러면 지금 1번인데 여기서 이제 네? 지금 442페이지 서론 부분. 지금 아직 뒤에 개관식 부록까지 제가 강의한다고 그랬으니까 난 다 찾은 줄 알았죠. 442페이지 서론. 지금 1번을 읽었습니다. 1번을.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교인들을 상대로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성경 그 본문을 1장 부분을 먼저 그 앞에 펴놓으시고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탁탁탁 제가 집어드릴 텐데. 자, 우선 지소스 여기 예수스 그리스토스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소위 오피셜 네임, 공적인 칭호죠. 그 공적인 칭호인데 예수 할 때는 인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신성을 지니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소위 공적 칭호가 인성과 신성을 갖춘 분으로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앞에 20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해 설교 부분은 인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바이블 스타디에 있는 부분, 그 부분은 20페이지 내용분의 1번을 보면은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랬어요. 그럼 거기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수스는 강해 설교가 비교 연구 논문이 오카노 목사와 저를 비교해서 연구한 논문이 감리교신학대학에서 조두만에 의해서 2002년도 그 감리교신학대학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오카노 목사, 소위 장로교회 강해설교 선두주자하고 감리교회 강해설교 선두주자 주성호하고 둘을 이제 소위 비교 논문. 그때 아마 우리가 설교 세미나에서 그것들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때 거기 그 내용을 보면은 주성호 목사의 방법은 신학자답게 헬라어를 원어를 많이 제시하면서 주석면에 집중하고 예화도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다 하는 것이 제 설교에 대한 그 평이었고, 오카노 목사는 바로 상당히 예화를 많이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오늘에 적용하는 방법의 강해 설교다. 이런 면에서 그 강해 설교 방법이 좀 큰 핵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을 분명히 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석면에 들어가서는 원어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바이블 스타디에는 원어적인 설명이 비교적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바른 미닝을 알기 위해서는 원어적인 설명이 꼭 필수로 주석에선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원어적인 설명이 가해질 때 정확한 의미가 그것이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가급적이면은 헬라어를 바로 집어넣어서 바른 추석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걸 항상 제시한. 여기 예수는 인성에 대한 명칭이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즉 구원이라는 뜻이며, 그리스도는 신성의 표시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되며 기름 부은 자란 뜻이다. 군더더기 이런 거 여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것으로도 여기 설명이 간단히 다 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략하게 바로 이 공적 칭호인 예수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그리스도의 종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종은 그 내용 가운데 22페이지는 종은 비천한 노예의 신분이지만 주님에 대한 절대 복종의 의미로서 바울은 자신에게 이를 적용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보편화된 개념이 종의 개념이다. 이게 바로 둘로스입니다. 소위 영어로는 sovereign. 바로 이 sovereign, 종의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하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걸 제일 첫 번 서두에 그걸 분명히 밝힙니다. 신분은 노예인데, 그런데 신분은 노예지만은 자기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노예적인 신분에만 있는 게 아니다. 아포스톨로스를 제시하고 사도라고 하는.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거기에는 부르심에 의해서 되었다. 21페이지 부르심이 나오죠. 그래서 이 커링에는 그 아래 보면은 일반 소명과 특별 소명. 그 일반 소명은 성도를 부르실 때의 소명.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 소명은 뭐냐? 적어도 목사를 사역자를 임명하고 그리고 전도자를 임명할 때 어쩐 바로 이것은 특별 소명이라는데, 이건 뭐냐면 윈니스, 증거를 위해서 바로 부르는 경우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할 때, 오늘 우리가 목사로 부름 받았다고 할 때는 바로 이 특별 소명, 그러니까 일반 소명의 과정을 거쳐서 특별 소명까지 받은 바로 그런 사명자라고 하는, 바로 이것이 소명의식에서 투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약하면은, 바로 이 소명에 대한 의식이 약하면은 사역에 큰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를 보면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복음. 그래서 그 앞에 부분은 항상 그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적어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데 대한 목적이 여기에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이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은 21페이지 보면은 존이란 그리고 앙게리아가 합성된 것. 그래서 좋은 소식. 그건 이사야 52장 7절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 이사야 52장 7절을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사야서에 이게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참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줬기 때문이죠.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아주 확실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 구원의 내용을 지닌 이 복음, 이게 이사야의 말이에요. 이게 구약시대에는 이런 개념을 가지기가, 이건 거의 어느 정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대한 아주 확실한 예언된 이사야의 말. 바로 그러면은 바울이 사도로 정말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때는 이 복음 증거를 위한 건데, 이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좋은 소식이고, 이거의 내용은 구원을 담고 있다 이거죠. 얼마나 놀라운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은요 한 절이지만은 이 속에는 참 깊은 내용이 엄청나게 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슬쩍슬쩍 읽어 넘어가면 그거 하나도 몰라요. 바로 왜 성경에 우리가 자꾸 깊이 들어가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하나, 단어 하나, 그 내용을 더듬어보고 원어적인 설명을 가해보면은 여기에 그 진리 보화가 참 거기에 무궁무진한 거예요. 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택정함을 입었다. 이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임명된 모습을 말하는 소식이죠. 여기서 복음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추가하면은 구약에는 예비된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었는데, 그것이 복된 소식, 구원을 위한 건데, 이것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한 내용이 곧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실제 핵심은 바로 뭐냐? 좋은 소식이 뭐냐? 그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말할 거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원리, 핵심, 내용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1절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30분 설교하는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이 벌써 로마서 1장 1절에 이미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2번을 보면은 이제 다시 뒤로 442페이지에 돌아와서, 이는 은혜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는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강조하였는데, 이 은혜란 은총, 호의, 선물의 의미로 값없이 받는 사랑, 곧 구원의 은총을 가리키며, 은혜를 주신 목적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함인데, 믿음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이나 언제나 믿음이 순종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로 은혜의 직분임을 알아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보통 이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다. 보통 우리가 바울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이건 로마식 이름이죠. 뜻은 작은 자. 그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고, 사울은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큰 자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울은 뜻은요 여호와께 구한다는 뜻입니다. 큰 자라고 하는 건 조금 곤란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감리교 모건대학 교수였던 그전에 신학대학장 했던 박은규 교수가 기독교 타임스에다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글을 실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그 자리에 제가 그때 그 오세영 목사가 저쪽 서인천 거기 있을 때 제가 그 교회에서 한시 바이블 스타디를 전체 교인들에게 제가 그 프로그램을 한 2년 동안 맡아서 할 때인데 그때 그 집안 감사가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 한시 직전에. 그래서 그 기독교 타임스를 딱 보는데 박은규 교수 그 글이 나와 있어요. 아, 이 친구에게 어쩌자고 이런 글을 소위 신학자가 교수가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했어.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거든요. 그럼 뭐이 잘못됐느냐? 아니 사울이 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이 되었다니. 이거는 조금만 좀 어느 주석만 봐도 금방 알도록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신학자가 그것도 소위 신학교 대학 원장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랬더니 나보고 편지 좀 써서 이걸 좀 뭐 되지 않느냐 그러길래 이거 두고 보라 이거 망신당한다. 웬걸 그 다음 2주 후에 어느 시골에 전도사예요. 그걸 반박하는 글을 또 기독교 타임스에 올려가지고 정말 망신당했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목사들의 거의 90%가 그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장로도 한 거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돼도 우리도 정의롭게 변화하여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울은 사울이고 바울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게 로마식 이름일 뿐이고, 그리고 사울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이방인의 지역에 갔었을 때는 그때는 로마식 이름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역에 가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그 사도행전에 둘이 이것이 이렇게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는 그런 말도 또 같이 쓰여질 때도 있어요. 이런 무식한 소리는 적어도 우리 목사들이 세계에서 앞으로는 좀 다 없었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울. 그래서 그 이후 바울로 표기되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그다음에 안 나오고 거의 바울로 이렇게 이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로마식 이름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그러면 아포스톨로스는 뭐뭐로부터 스텔로 놓는다 또는 배치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뭐로부터 배치된 사람, 그 의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뜻은.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려고 된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택정함을 받아가지고 사도가 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원래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12 제자에게만 해당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자신을 부름받은 사도, 크레토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을 용감하게 썼습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던 것이 바로 자칭 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임을 거듭 강조한 것이 갈라디아서 2장 8절, 고린도전서 15장 8절 이하에 거듭 나옵니다. 당당하게 자기는 예수의 제자는 아니지만은 나는 하나님께로 택정함을 입은 나는 사도다 하는 바로 그런 이방인의 사도다. 특별히 그런데 그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정을 받은, 그래서 바울의 표현은 자기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자였던 것으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거는 22페이지 3번을 보면은 그 위에 은혜가 나오고, 은혜를 정리하면은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것.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본래 의미는 내가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믿어서 아니고, 은혜의 개념은 전적으로 값없이 선물로 위로부터 받은 것.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지금 아까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3번 예수 그리스도의 것,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나의 나됨은 이제는 내가 어떤 주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 본문에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가 뭐냐?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성도의 개념은 하기오스, 헬라어로 하나님께 바친 자 또는 구별된 자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로 하는 개념은 구약에 나와 있느냐 하는 거죠. 구약에.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에.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누가 한번 읽으세요. 신명기 33장 3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구약의 성도라고 하는 말이 과연 있겠는가 우리가 의심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벌써 구약의 성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도하게 되면 이건 신약에 쓰여진 용어로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이 말이 있으리라고 하는 건 거의 우리가 예측도 못한 낱말이에요. 구약이 분명히 성도로 표기가 됐습니다. 성도로. 자,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거는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약의 이 모든 성도는 누구를 가르치는 말이냐? 뭐 두말할 거 없죠. 이스라엘 선민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도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개념이 사도행전 9장 13절, 지금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라고 그랬고 예수 믿는 자를 가르친 용어입니다. 구약의 개념과 성도의 개념과 신약의 성도의 개념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는 이스라엘 선민을 말한다 하면은 신약의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자. 자,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설명이 대충 됐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다시 개관으로 넘어가서 감사와 기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의 감사.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심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에 매우 훌륭하다는 소식에 의해 항상 감사한다고 했다. 감사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고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며 또한 모든 사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이미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로마 제국의 영향력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격언처럼 절대적이었기에 로마 성도들의 믿음 또한 크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너무도 당연했을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도 심혈을 기울여 로마서를 집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 요거 8절 말씀. 자, 바울의 감사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근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데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로마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너희 모든 사람은 대상이 누구예요? 로마 성도죠. 그래서 바울의 감사 속에는 이제 로마 성도들을 위한 감사. 바로 이것이 여기서 자,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여기서 조건은 또 로마 성도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는 것이. 그 다음에 감사의 내용은 뭐냐? 믿음과 행위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되므로. 바울은 로마 성도 본 일이 없습니다. 소식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지금 제시해 놓고 있어요. 자, 이런 것이 복음을 통해 전파됨이로다. 카탄겔로 공개적으로 선포한다고 하는 말인데 요거는 로마 성도들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었다. 바로 그건 뭐냐면은 이미 로마 성도들의 그 믿음이 화제거리가 되어서 내 귀에까지 들려왔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감사의 내용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바로 이 전파됨이로다. 복음은 전파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예수의 최후의 명령도 바로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복음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가는 곳마다 열매가 맺어지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된 소식인 거로 그것을 바로 소유하기만 하면은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은 전해야 돼. 전해야 돼. 그래서 이 전도의 미학은 왜 그러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도 못 해요. 근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만 하면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전하느냐? 아무나 또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과 관계된 내용인데 그건 뒤에 아마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기원 9절에서 15절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할 정도였으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의 로마 행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바울의 소원은 로마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행을 간절히 소원했던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이고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이 같은 소원은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욕구가 아니고 복음의 빚을 진 자로 빚을 갚으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천명했다. 15절까지 내용. 여기서 바울의 기원이 나옵니다. 항상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면 그 기원의 소위 기도의 제목이 뭐냐? 기도의 제목은 이 부분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소원이에요. 그게 바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면 로마에 가기, 뭘 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느냐? 그 내용도 나와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령한 은사를 통해 견고한 믿음, 피차 안위를 받고, 바로 이것이 너희들에게 그 은사를 통해 믿음을 견고케 하고, 그리고 이것을 줌으로 인해서 내가 주는 입장만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을 통해서 안위를 받기를 원한다. 이제 성도와 바로 이 목자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해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볼 때 참 목자로서 큰 어떤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건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막 일어나고 할 때의 그 감격이 있듯이, 바로 그들을 보는 목자의 눈은 그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안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목자의 기쁨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 안위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목회와 목회하면서 교인들과의 피차 안위의 관계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바울의 소원 가운데 바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령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게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열매에 대한 것은 참 많이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바울의 진정한 고백은 스스로 빚진 자의 개념을 가지고 이 일을 함을 거기 지금 천명했다 그랬어요.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빚진 자는, 이 빚이라고 하는 건 죄와 동일한 어근을 가진 거는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러면은 빚진 자라고 할 때 소위 빚진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특정함을 입은 사도다 하는 그 확신이 이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지나고 제가 비로소 발견한 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여기 지금 서론 부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들이 추가로 좀 넣어야 될 것은 지금 1. 바울의 감사, 2. 바울의 기원, 그리고 3. 그 남발을 밑에다 그 사이 그 조금 난이 있죠. 3하고 거기다가 복음의 주제라고 하나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주제. 그리고 16, 17 두 절입니다. 복음의 주제가 왜 빠졌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 팜플렛이 나온 다음, 책이 나온 다음에 이걸 뒤에 강의하는 과정에 또 이걸 새롭게 제가 발견하고 이걸 추가로 넣습니다.
자, 거기서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은 36페이지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때 꼭 필요한 거는요, 그 바이블 스터디 부분에 보면은 비교적 소상하게 그 내용이 나무를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소개됐는데 지금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나중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면 되고, 강해 설교를 할 때도 바로 바이블 스터디에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또 강해 설교에 활용하는 방법도 되고, 또 바이블 스터디는 4페이지니까 이것 자체만으로도 수요일 저녁에 바이블 스터디 한다고 하면은 이 4페이지 가지고 거의 1시간 정도 할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더더기 안 붙이고도 여기 안 자체만으로도 적어도 길게 스터디 할 수 있는 그 자료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강해 설교나 또 뒤에 개관식 정리할 때 바로 뒤에 부분을 가지고 활용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 16절에 대한 그 해석이 여기 36페이지 내용분의 1의 1 부끄러워 아니하는 복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이란 종교의 소식이지만 종교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복음, 또 문화를 자랑하는 헬라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복음, 더구나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인에게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받다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뿐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까지 한 것이 바로 부끄러워 아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자랑거리가 된다 이거야. 자, 여기서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 로마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치욕이고 수치스럽게 여겨져야 할 것인데 바울은 오히려 이걸 땅으로 내세워.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외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큰 문제예요. 제가 설교 세미나 할 때 조영기 목사 설교도 비판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후에 오히려 순복음 계통의 목사들에게 많은 강의를 오히려 했습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 가면은 첫 번 설교하는 교회가 가기만 하면 첫 번 토요일 날 여기서 떠나면 주일날 아침 8시 도착인데 순복음 교회에서 픽업하러 나와가지고 3부 한 2,000명 모이는 그 시간에 제가 꼭 정바울 목사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가기만 하면. 그 순복음 목사들이 저를 더 좋아해요. 그 교단 집회도 제가 가서 제가 그걸 그대로 하면은요 맞대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비판에 대해서 아직 부작용이나 그 문제점이 기독교 사회에서는 그 책 낼 때 굉장히 겁을 먹고 이 책 출판했다가 앞으로 큰 화근을 당할 텐데 하고 염려를 한 내용이 바로 이름을 명시하고 조영기 목사의 설교, 두 번째 김선도 목사의 설교를 제가 비판했는데 참 감리교 목사로서 감독 회장을 지닐 바로 그분을 바로 그 설교 비판한 거. 거기서 비판이 뭐냐면은 고난에 대한 거. 이거는 한 주일 동안 고난을 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고난이다 회개하라 무슨 십자가 그거는 정신적으로 정신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피한다. 김선도 목사의 글을 일일이 내가 인용하면서 그 부분을 비판한 겁니다. 번회포가 당하는 그런 것을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요. 이것이 자랑거리고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심 축이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어떻게 배제한 그래서 그의 첫 설교집 희망의 대화
한 권의 책에 십자가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설교가 과연 설교냐 하는 제가 비판을 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십자가에 대한 회복, 우리 기독교 이거 살리는 운동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너무 우리가 그런 면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는, 그리고 적극적인 사고와 그리고 뭐 기복신앙 이런 것 가지고 많은 행세를 했습니다만 이거는 잘못된 기독교 운동이다 저는. 자, 이 십자가에 대한 회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지금 이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헬라에는 미라는 것이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가장 권력을 잡는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여겨졌던 바로 이 십자가가 바울은 자랑거리. 이 바울의 자랑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그가 그 고린도 전서에 내놓은 거죠. 그 고린도 전서를 내놓은 중요한 원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가서 그리고 아베오라고 그 광장에서 바로 그 아덴 시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가 메시지를 처음에 가서 증거할 때 철학의 강연 장소인 거기에서 기독교를 철학적으로 그가 설교했다는 것이 그 후에 자기는 잘못됐다고 하는 걸 시인하면서 그 다음에 그걸 수종하는 의미에서 자기는 십자가에 도가 하면서 나는 그것이 자랑이다. 그게 수종한 게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대상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설교를 하느라고 했던 바울이 나중에 그걸 후회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덴에서 설교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그 후에 수정한 것이 바로 고린도서에서 난 십자가.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난 고린도서 1장 22절이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에게는, 헬라인에게는, 로마인에게는 해가면서 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것만 붙들고 이 도를 그리고 내 생명 주면서 바로 이걸 자랑한다. 이게 바로. 자,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 놀라운 개념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 거기 지금 37페이지 위에 구원을 주심.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복음을 믿는 차별이 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성도는 구원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구원은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의 과정을 거쳐 완전한 구원이 성취된다. 저는 이 구원, 제가 집회 나가면은 이 구원의 강조를 가장 핵심적으로 다룹니다. 왜? 물론 십자가의 종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십자가와 사랑, 그거 빼놓으면 또 아주 시체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교인들에게 바로 심어주는 거. 제가 작년에 저기 일산 감리교회 박 목사님 저 외국 갔을 때 주일 낮 설교 그다음에 오후 설교하라고 그래서 낮 설교 가서 설교하고 오후는 2시에 칠판 갖다 놔달라. 칠판 걸어놓고 그다음에 구원에 대한 설명을 내가 오늘은 좀 확실하게 아주 설명했어요. 1시간 40분 걸립니다. 주목사가 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왔기 때문에 도중에 지루하면 갈 사람 가시오. 난 그걸 미리 선포하고. 제가 시드니에 가가지고 이상진 목사, 감리교 목사예요. 소만교회 가서 설교할 때 2시간 20분을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떤 핵심에 대한 바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 부족할 때 갈 사람 가라. 그렇게 해놓고 바로 합니다. 오늘 뭐 1시간 넘어가면은 지루해가지고 비비 꼬고 그러는데 이걸 바로 못 넣어주니까 비비 꼬고 제대로 먹여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지. 제대로만 먹여주면요 2시간, 3시간 요동 안 해요. 제가 제일 첫 번 부흥회가 김효찬 감독이 시음한
대천 교회였습니다. 1981년도 첫 부흥회, 처녀 부흥회 가지고. 그래서 그때 천진의원 김석기 박사가 예수 믿고 대천에서 큰 고기 낚았다고 하는 결론을 첫 경험에서 얻었는데, 그리고 금요일 다 월요일부터 했던 금요일까지 집회 끝나고 그러니까 김효찬 목사님이 광고하더군요. 집회는 끝났지만 강사님이 이제 들어가실 거고 우리는 남아서 철회합니다. 그럼 내가 강사로 갔는데 교인들은 철회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들어가서 그럼 그 시간 어떻게 자요? 그래서 샤워하고 떠나는데 그래서 철회하는데 나갔죠. 뭐 떡을 한참 먹었죠. 그래서 같이 떡 먹었어요. 그 강사가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책상 하나 갖다 놓으시오. 1시부터 떡 앉았어요. 자, 날 셀 때까지입니다. 새벽 기도회까지 겸해서 요한계시록 펴시오. 뭐 그래도 원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요한계시록 펴시오. 그리고 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장까지 1급 교회를 차례차례 다루니까 1시부터 해가지고 날 셀 때까지 가능합니다. 가르치면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아까 제가 임 목사님 사무실에서 제가 신구약 교재, 도란노 교재를 다룰 때는 하루 13시간, 그것도 4박 5일, 별날 목사 지금은 개복기도원에서 한 스토리가 있죠. 전남 남북도 합동주 목사를 개복기도원에다 가득 채워놓고, 그리고 하루 13시간씩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28번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 집중교육, 이게 정말 맛이 나요. 가르치는 맛이 나요. 뭐 1시간씩 하고 뭐, 그리고. 왜냐?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데는 많은 시간을 요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 그 일산교회 구원의 바로 이걸 다룬 거예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1, 2, 3 딱 써놓고. 그러니까 꼭 거의 1시간 40분 정도. 박 목사 동생 박 권사가 나 평생 예수 믿었지만은 사실 애매했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럽니다. 박 목사 친동생 박 권사. 자, 여기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복음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과거의 구원, 여러분들 거기다 어디다 좀 메모하려면은 에베소 2장 8절. 과거의 구원은 have been saved. 구원을 얻었나니. 분명히 과거형이에요. 과거의 구원. 구원을 얻었나니. 그건 영어로 봐도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럼 이 과거의 구원이 언제? 예수 믿을 때. 그 순간. 이미 과거의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에 대한 관이 애매하면 그 아직도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걸로 다 되느냐?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 영접함으로 신분의 변화, 어떤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마귀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듭난 거죠. 그럼 중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구원은 받았는데 중생했습니까? 그러면 또 아리까리한 사람이 많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요, 우리 목사들이. 응? 예수 믿고 구원받음과 동시에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중생했다. 그럼 중생했으면 다 되느냐? 아니, no. 중생은 했지만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서 아무도 못돼. 계속 아직 우유 먹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이유식 먹고 스스로 떠먹기는 아직도 요원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듭난 그 자체로 성도로서의 행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초신자 양육이 너무 소홀해요. 요즘은 교회마다 초신자 양육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하용조 목사가 온누리교회 시작할 때요, 전부 초신자로 간주해버리는 게, 다른 교회에서 장로로 와도 그거는 초신자로 간주해가지고 그 2달 동안 집중적으로 그 초신자 과정을 양육시켜야 그 교회 교인으로서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건 잘하는 겁니다. 그냥 오면은 그냥 해가지고 신방 다니고 그저 교패 달아붙이고 그리고 코 깨놓으면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양육을 안 해요. 초신자 더군다나 온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기독교가 뭐인지 찬송을 할 줄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처음에 양육을 좀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 양육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 심어주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시작부터 그 확신을 가지고 감격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걸 계속 양육시키는 사명이 그 초신자 양육,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유아기의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건 특별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스텝을 줘가지고 그걸 집중 양육을 계속 프로그램 가져야 돼요. 그러던가 바람직한 건 1대1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1대1 맡아서, 제가 1대1 교육으로 제일 좋은 교재를 우리 지난번 2주간 이 교회에서 우리 멤버들 7단계 그 풍성한 삶 예수 전도단의 7단계 과정을 제가 2주 동안 강의했습니다. 요 먼저 2주. 요 공백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 교재를 참 많이 활용했습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은 새벽 집회와 낮 집회는 그 7단계 과정 마스터예요. 왜? 가장 기초적인 원리, 기독교의 원리가 그 담겨져 있는데, 이런 그 원리들이 초신자에게 제대로 양육돼 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런 데 대한 자부심과 확신이 있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도 주고 다 해야 돼요. 1년 교회 다녀야 뭐 아는 게 없어요. 설교만 듣고는 양육이 안 됩니다. 그래 바로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과거의 구원 받았지만은 어린아이야. 그럼 현재의 구원은 뭐냐? 빌립보서 2장 12절 바로 그게 현재의 구원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yourselves salvation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의 구원은 have been saved, 구원을 얻었나니, 그건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듯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구원이 과거의 구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자는 두 번째 단계에서 현재 구원의 과정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현재 구원의 과정은 언제까지냐? 죽는 날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게 have been, yourselves salvation이에요. 그런데 그 영어 표기가 아주 정확합니다. 너희 구원이에요. 그럼 현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단계는 위로부터 오는 힘은 이미 받고 구원 받았지만은 현재 구원을 지속시키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구원받은 자는 이 구원을 그것이 정상적으로 자꾸 깊이 있게, 그리고 더 폭넓게, 그리고 더 높게 그걸 발전시키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것이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도록 그걸 내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돼요. 그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상실할 수도 있는 게 현재 구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감리교의 구원서라고, 난 장로교의 구원서, 더구나 칼빈의 절대예정서를 제가 로마서 다루면서 비판도 하는 것이 7장 8장에 가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감리교 만인 구원서를 소개했을 때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개복기도원에 가서 합동측 목사들 집회할 때도 나는 감리교 목사의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진다. 왜? 만인 구원설이 성서적이라. 이유는 이것 때문에 설명을 줘. 칼빈의 절대예정은 성서적이 아니다. 이게 합동측 목사들, 전라 남북도 합동측 목사를 모아놓고 할 얘기 못 됩니다. 당당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가 손을 들더니 나는 개인적으로
강사님의 구원관에 동의를 합니다. 당신은 노예 가서 공개 사과 좀 받아야 되고 공개 사과를 받으셔야 되겠군요. 바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것이 여기 마석 장로교회 박목사 시무하는 노예 장전회 때 거기 2번 교육자 집회할 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상실할 수도 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바로 결과를 낳게 된다. 돼지가 목욕했다 시궁창에 도로 빠지는 경우,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경우, 그게 뭐냐? 현재 구원을 상실한 자가 바로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구원은 내가 지킬 책임이다. 왜냐? 지키지 못하면 구원을 상실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에 딱지 붙여놓고 만년 구원받은 것처럼 아니다. 상실할 수 있는 게 구원이다. 네? 네. 물론 생활로도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죽을 때까지 바로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2절. 그 다음에 미래 구원은 마태복음 10장 2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있는 내용들을 거기다 소개했는데 will be saved 그랬어요. will be saved.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럼 현재 구원을 끝까지 지속시켜 놓으면 미래 구원은 마치 문턱 넘어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을 때도 평화스러운 얼굴로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미래 구원에 대해 걱정을 안 해요. 현재 구원을 성취해 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것을 자꾸 우리가 위협적으로 해가지고 회개시키고 그런 게 난 복음의 내용과는 상당히 어떤 면에서 상치된, 잘못된 거예요. 현재 구원을 확실히 지켜나가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자, 그거는 마지막 편안한 몸으로 미래 구원이 이미 보장된 것에 대한 평안함으로, 그리고 눈을 감을 수 있고 나에게 그런 장송곡이나 부를 게 아니라 기쁨의 찬송을 불러달라. 김한란 박사 얼마나 멋있는 분이에요. 그런 보통 장례식에서 부르는 찬송 나한테 부르지 말아달라. 내 주를 가까이 불러달라는 마지막 유언까지 납니다. 얼마나 멋지게 우리가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평안함으로 잠들 수 있는 게, 이게 구원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그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죠. 문제는 이런 원리가 있어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신에서 제가 3F의 원리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면 약하고 믿습니다 하면 강한 게 아니거든요. 이걸 너무 강조해요. 속으로 기도하면 약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강하나요? 하나님이 귀머거리예요. 표현은 안 해도 내 마음속에 뭔가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세로 입 다물고 기도해도, 부르짖는 기도보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우리 목회자의 기도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은밀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은밀히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자세가 오히려 우리 교역자들은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다. 저는 이렇게 하죠. 제가 일반 목사들하고 좀 가르치는 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자, 팩트, 확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페이스, 이 물을 먹으면은 시원해진다. 이게
이 물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이 물이 내 목의 갈증을 면해줄 줄 믿습니다. 약하죠. 아무런 게 안 오죠. 믿습니다. 그러면 금방 시원해지나요?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톤이 크고 작은 거 상관 전혀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경험을 통해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해소돼 버려요. 아하, 요거로구나. 3F의 원리가 바로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회자의 가장 큰 삶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가면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거 한번 하세요. 구원의 3단계. 그거 가지고 자신 없으면 저를 부르세요. 제가 아주 확실하게 정말 확실해야 돼. 이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게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는 바울뿐 아니라 오늘의 사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사명임을 알아. 의무감보다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도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의 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얘기했는데 한 가지 좀 더 한다고 하면 17절에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의. 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배경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17절에서 나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래서 마틴 루터의 솔라 휘데 오직 믿음.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15번에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로마서의 통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한 번으로 설교하는 방법을 제시해 놓은 게 바로 그런 내용. 그래서 바로 이 17절은 프로테스탄트의 대강령이 된 요절이 된 거죠. 이 로마서의 요절도 되거니와 기독교의 대강령입니다. 자, 이 서론 부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하영조 목사가 했던 두란노 서원에서 81년도 하영조 목사가 제1번 강사로 저를 지명해서 강해 설교 3개월 월요 강좌를 81년도 첫 두란노 서원 오픈하면서 제가 제1번으로 가서 강사 활동을 한 사람인데, 그리고 나서 그 3개월 과정 끝나니까 목사들이 로마서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소개했던 로마서에 차팅이 있는데 이 서론 부분을 요거 만든 겁니다. 이 지금 여러분들 책은 지금 이게 없는데 제가 지난번 그 설교 세미나에 사실은 요 로마서 개관식이 요거 팜프렛으로 나온 거 있죠. 제가 이게 원래가 그 한영신학대학에서 했던 그 그대로니까 이게.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집에 지난번 설교 세미나에 로마서 팜프렛 받은 뒤에 오면 요거 차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목사들에게 로마서를 어떻게 가르칠까 해가지고 제가 이 차팅을 만들어 봤는데 이게 서론 부분. 지금 강의한 요걸 여기다 딱 넣었어요. 제 특징이 요 차팅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설교학에서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다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로마서가 한눈안에 착 들어오고 서론 부분이, 그리고 이것이 10번의 설교도 가능하고 세분하면 30개 설교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까지 그 내용을 함축해 놓은 게 이 서론 부분 요게 지금 강의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간이 조금 끌어졌습니다.
이제 2부터는 조금 짧아질 거예요. 시간이 지금 11시 반인데 점심시간 1시니까 하여튼 조금 한 10분만 쉽시다. 잠깐 기도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좋은 장소를 허락받아 예정된 대로 우리 로마서 집중 연구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비록 소수가 모였지만 이 모임을 통해 하나님 한없는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성령을 통해 감화 감동 주시사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께 위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